할렐루야.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휴일을 맞아서 주님 허락하시는 쉼의 시간도 가지시고 또 그 쉼의 시간 가운데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깊이 잠기는 그런 복된 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1절, 2절, 4절, 5절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흉흉한 풍랑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거친 파도 몰려오는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생명 손길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만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유다서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8면에 있습니다. 유다서 17절에서 2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곡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나타날 것이라 사도들이 일찍이 예고하였다. 오늘 유다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자신들이 자유하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이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옛사람이 너무나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산다. 그것을 어제 또 저의 언어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 자들. 현대사회는 그것을 하나의 건강한 미덕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그 맥락을 우리가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와 공감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다는 것은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속이고 억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것이며 심지어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것이 참된 믿음인 양 오해하는 일들이 있었기에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지만 그러나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결국 너무나 쉽게 내 감정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것이 나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느끼는 것,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주님 앞에 쏟아내고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모할 만한 목적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자신을 영적이라고 내세우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영적이지 못한 자라고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잣대로 멋대로 판단하면서 내가 무언가 된 사람인 양, 무언가 우월한 존재인 양 착각하는 그러한 병적 증세입니다. 내가 맞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맞다. 이러한 아집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랑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살지만 결국 그들의 본질, 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19절 하반절과 같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따르는가? 누구를 따르는가? 누구 앞에 엎드리는가? 바로 그 정체가 여기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다. 주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 자기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착각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서는 참된 성도들에게 참된 성도의 길을 끝까지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아까 이 조롱하는 악한 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믿음이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다. 결국 내 생각, 내 시야, 내 사고, 내 시각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시야, 주님의 생각, 주님의 시각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을, 인생을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건축가들입니다. 나의 그 한 번뿐인 인생을, 내 삶을 어디 위에, 어떤 터 위에, 어떤 기초 위에 세워 쌓아 올릴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참된 길을,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어디에 건축할 것인가? 바로 참된 믿음 위에, 다시 말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것 위에,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림 위에 내 인생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매 순간순간 나의 모든 선택,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삶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순간들이 쌓여온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복된 주님의 사랑받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결국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활짝
연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그 말씀과 계속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른다. 내가 누구인가를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사경에서 나눈 바와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바로 이 정체성이 내 모든 존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어리석지만 너무나 미숙하고 어리지만 이러한 우리를 긍휼로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그래 이해한다. 염려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여 줄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아 주시며 우리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참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유다서 시작하는 처음 1절 말씀이 그래서 새삼 다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말하면서 또 한 가지의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소망으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또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들의 더러운 죄악을 미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격언이 떠오릅니다. 죄는 미워하되 세상에서는 이제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죠. 미워하지 말라는 말보다 좀 더 성경적으로 적극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누구의 죄든지 나 자신이나 우리 서로의 그 죄된 말과 행동은 우리가 모두 멀리 던져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로 다가가야 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긍휼로 끌어안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긍휼이 결국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연약한 부분, 허물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랬었지. 또 지금도 나도 저럴 때가 종종 있지. 이렇게 상대방을 보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동일시하는 것, 그래서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죄가 있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써 그 한 인생을 사시며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온몸으로 체험하셨기에 우리가 죄 앞에서 흔들리고 연약함 가운데 그렇게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온몸으로 아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유다서 마지막 결론부에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여곡절이 많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그 영광의 품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유다서를 마치면서 결국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음모와 잘못된 죄악들이 침투할 때가 있고,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서 경계해야 하는데, 우리가 깨어서 경계함의 그 터에는 우리를 긍휼로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는 힘을 내어 담대하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려고 그 무엇이 올지라도 우리의 첫 믿음, 단번에 받은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앞에 날마다 다시금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 예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그 긍휼의 팔에 붙들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에 응답하며 감사하며 소망 중에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목요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교회들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간구합니다. 남인천 교회의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 또 각 성도 개개인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골방의 자리, 그 자리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예배의 주제와 연결하여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는 목회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목요일에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 선두주자 청년, 우리 청년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말씀의 터 위에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신 청년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모든 청년 세대들이 주님을 알고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에서 계속해서 또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